오늘 저희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른 인사였는데 그 인사를 우리가 서로한테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됐습니다. 옆 사람에게 혹은 뒷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은혜 받으신 분 평안하세요. 또 이제는 좀 더 확신 있는 눈빛으로 틀림없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죠. 네. 작년 2월 달 특세 때 저희가 고통의 문제를 다뤘었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했지? 뭐 이런 거의 이슈가 아니고 또 이게 얼마나 아픈가 혹은 얼마나 덜 아픈가 그런 이슈가 아니고 전쟁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전쟁의 문제라고 했어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교란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관계인데 이거를 깨뜨리면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란당한 영혼은 사랑과 신뢰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이미 교란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짜 사랑과 가짜 신뢰로 살게끔 이렇게 스위치한 거죠, 사탄이. 그래서 가짜 사랑과 믿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 욕망을 지독하게 위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을 거라는 믿음, 이게 들어와서 이제 작동하는데 이렇게 교란당한 영혼을 조종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효과적인 무기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오면 순식간에 믿음이 증발하고 사랑이 사라져요. 그래서 고통이 들어오면 사랑도 믿음도 증발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통으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무나 미련하게도 사랑과 신뢰로 이기는 구원의 비밀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의 절정인 죽음을 죽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사탄은 그때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서도 여전히 싸우려고 하죠. 여전히 사랑과 신뢰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고, 우리들은 자주 마치 사탄이 더 옳은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 예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은 결국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사랑과 신뢰가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끼는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사랑과 신뢰로 이기신 그의 깃발을 보면서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 전쟁터에, 그래서 고통 중에도 사랑하는, 고통 중에도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는 그 전쟁에 뛰어든 군사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조국 유다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관해서 계시 혹은 환상을 봤는데요. 그 환상의 1차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단호하게 저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기로 결정한 유다 백성들의 배신이 이 환상의 계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서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창조자를 의심하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고통은 극단적으로 싫은 거예요.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고통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래도 뭐라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뭐라도 붙들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답이 없다고 내가 이미 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뭐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망한 것을 뚜렷하게 봤어요. 요때가 그때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직후인데, 북이스라엘이 나를 살릴 것 같은 망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여 그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면서 망해간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근데 남유다 백성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조국 남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 진단의 결과와 그 진단에 따르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9절까지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증인을 채택하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고발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내가 한 말도 안 했다고 하고, 나 분명히 말했는데 너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난 분명히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너 그랬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말과 장면이 어딘가에 자동으로 기록돼 가지고 원할 때 열람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은 세상이 탄생한 이후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들은 가장 공정한 증인이라고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고 전제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고발하는데, 고발장의 죄명은 사랑으로 낳아 은혜로 양육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고 등진 짐승보다 못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하는데 니네는 주인을 모르냐, 아버지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가 사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는 망할 것 같으니까 의심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뭐든지 믿지 못하면 못 살아.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벼댔습니다. 더 잘 살 길을 찾은 줄 알고 비벼댔지만 오히려 된통 얻어맞아 성한 것 없이 상하고 터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남유대가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결국에는 나를 죽게 만들, 그러나 당장은 살게 할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살지 못할 길,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이, 당장의 만족과 기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이, 당장 어떤 이익을 줄 것 같이 생각되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데 너무나 빨라요. 우리들은 습관에 중독됐어요. 교란당한 영혼으로 패착을 거듭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만 살아나야 되는, 나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 가정도 우리의 기업이고, 관계들도 우리의 기업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노동의 결과들도 우리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 덩달아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뭔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계속 틀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혼미한 영혼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데, 남유다 왕국도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때로는 어설프게 저항하다가 부서지도록 얻어맞고 섣부르게 도망치다가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애써서 일으켰던 성읍들은 결국 잿더미가 되고, 그 잿더미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게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선명한 역사죠. 하나님 없이 자유할 줄 알았고,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 안전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자유를 잃고 제국의 소나기에 갇혀서 불행한 나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길을 답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됐냐면, 무너진 포도원에 홀로 남겨진 망대, 쑥대밭이 된 참외밭에 외롭게 서 있는 원두막, 당해낼 수 없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외로운 성읍, 오늘 본문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처지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이게 희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황폐한데 남기셨어. 사방이 황폐한데 그래도 남기셨어요. 아직 희망은 있는 거죠. 완전한 잿더미지만 아직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받은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외롭지만 망대처럼 원두막처럼 적들에게 둘러싸인 성읍처럼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고 너무나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기셨기 때문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황폐해졌지만 망대와 오두막과 성읍이 남은 것처럼 심판의 흔적인 동시에 남겨진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 이미 소망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절망은 내 거지만 소망은 하나님 거예요. 절망은 내 의심과 두려움이 낳은 쓴뿌리지만 소망은 주님의 은혜가 낳은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소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자나 넌 크리스찬이나 교회나 소돔과 고모라나 시온이나 소돔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말씀 없이 사느냐,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와 시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지 않으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말씀으로 세상이 지탱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여전히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창조를 보세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온통 혼돈과 흑암이었어요. 지금도 온통 혼돈과 흑암이에요. 말씀 없는 세상은 혼돈과 흑암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와 내 존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정돈이 돼요. 그런데 귀를 닫아. 왜 귀를 닫죠? 의심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일상이 무너져요. 일상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 너희들의 재물에 문제가 있다, 너희 예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무너진 일상이 너의 예배를 의미 없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들 일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일상이 무너지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게 전혀 기쁨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겁고 피곤한 짐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뭐가 작동해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에서나 믿음, 신뢰, 사랑 이런 거 얘기하지 나가는 즉시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계속 의심해. 우리 아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과 신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나 그런 얘기를 하지. 일상으로 돌아가면 의심과 두려움이 다 작동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일상에는 의심과 두려움뿐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 틀 안에 웅크린 채 어떻게 해요?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하면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고 이기심과 욕심과 불의가 활개치는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 외면하죠. 왜? 안전하려고. 마치 이런 비슷해요. 아버지를 위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 진짜 마음, 집 나간 막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 형과 똑같은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눈도장 찍는 예배예요. 눈도장 찍는 얘기. 일상에서는 결국 내 욕심을 챙기느라고 분주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피곤할 뿐이죠. 제가 우리 아직도 신대원 다니고 있는 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신대원에서 지금도 지문 인식으로 채플 출석을 체크하냐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이 하도 예배를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문 인식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출석하게 한 결과 1000명 중에 10명만 남는다면 그게 실패일까요? 전 예수님이 신학대학원 총장님이시면 없앴을 것 같아요. 지문 인식. 예, 그냥 10명만 남아도 돼. 결국은 진짜 예배가 가짜 예배들을 이겨나가도록 시작해야지. 계속 너무나 무책임한 낭만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급진적인 결단이 없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신학생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뼈아프게 돌아봐야 되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신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방식으로 내 자녀들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내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물어야 돼요. 진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도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듯 여겨져요. 하나님 생각 괜히 따랐다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또 이렇게 했다가 괜히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욕망에 점점 이끌리면서 돈이 됐건 안전 욕구가 됐건 인정받는 욕구가 됐건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인 너가 이방 신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격이에요. 뭐 요즘 시대가 너무 흉흉해가지고 뭐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요새 무당들을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다닌다며?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암흑 속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끊겨요. 신뢰와 사랑 위에서만 꼽히는 게 정의와 사랑이거든요. 정의와 사랑이 끊기고 탐욕이 빚어내는 살인, 거짓, 속임이 창궐해요. 정의와 공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막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불순물이 끼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거예요. 지도자들은 사기꾼과 편먹고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평안으로 지켜야 될 자들이 백성들을 등쳐먹고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귀를 막은 일상이 유일한 살 길인 사랑과 신뢰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귀를 열고 온몸으로 따르려고 몸부림하는데 실패했어.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 위에서 갖는 여유와 평안과 자유가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는 말이 의심이 되는 거. 계속 의심이 돼. 의심하니까 두려우니까 내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공회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의 귀를 열고 온몸으로 따르다가 실패했어요. 실패로 보이는 그 결과조차 너무나 위대한 승리예요. 왜?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말씀드렸지만 영원의 막간일 뿐이에요. 너무나 찰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처절한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하셨고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뭔가?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처방은 일단 이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셨으면 약간 놀라셔야 되는데 자세히 못 읽으셨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1차적으로 뭐냐면 당신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안 받겠다. 이게 내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채 드리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2학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책에서 헨리 블랙커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인공이 되는 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기를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그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어느 순간 딱 깨달아졌어요. 이거구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가 우리 흔한 예 있잖아요. 흔한 예. 부흥사들이 많이 쓰는 예. 아이가 시장에 갔는데 뻥튀기가 있는데 너무 맛있을까 봐 보고 있으니까 뻥튀기 아줌마가 야, 한 줌 가져가. 그랬더니 애가 안 가져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니까 가져가라니까 그래서 아줌마가 이렇게 퍼줘줬어요. 아이가 엄청 똑똑한 애죠. 자기 조그만 손에 몇 개나 담기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의 귀를 막은 채 드리는 기도,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구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내 인생에 갇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인생이 확장되는 거예요. 거대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막은 채 드리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욕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파멸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힌 채 드리는 예배는 자기가 행하는 악을 합리화하려는 무례한 거래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건 받아줄수록 파괴적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하려면 먼저 말씀의 귀를 열고 예배하려면 먼저 손을 씻을 일을 끊어라.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일상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일상 속의 대화가 연결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 일상의 노동이 연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 모르게 행하던 악행들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여 불의에 맞설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학대받은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고 지켜라 하십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인지 궁금하면 나에게 와서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시뻘겋게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죄라도 내가 맑게 씻어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무척 확고하고 강력합니다. 그게 24절에서 31절인데 우리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가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내 대적과 원수에게 끝까지 보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득한 배교의 정신, 곧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한 배교의 정신, 곧 교만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재적 군주가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죄스러운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은 자녀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의 찌꺼기들과 영혼의 오물들을 잿물로 씻어내듯 친히 씻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로 불의를 상대하겠다. 나는 오직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이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탐욕으로 음란하듯 엎드렸던 마음과 현실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미혹했던 신성한 가짜들이 수치의 상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붙들었던 욕망, 하나님을 등지고 붙들었던 욕망과 자기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핫바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알거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잎사귀 마른 상술이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강한 것도 악행의 작은 불티에 순식간에 태워져 버릴 마른 사모라기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설픈 절망에는 희망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경영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벽한 폐기 학습을 창조 행위로 이어가는 분투의 여정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폐기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보다 근원적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고, 보다 근원적인 상태에서만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경제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상태라는 건 뭐냐? 그러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에 대한 뼈아픈 정체성 확인의 시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황폐함과 죽음, 온전한 자기 부인에서만 생명의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여기서 찝쩍거리고 조작하려고 하면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져요. 탐욕의 결과예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무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욕망으로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질 만한 여지가 다 사라질 때 비로소 피어오르게 되는 게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하나님은 끝내 또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묵상하고 마칠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말이죠. 즐거운 순종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조합입니다. 즐거운 복종, 어려운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뭐죠?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소산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로 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즐거이 따를 수 있게 되고, 즐거이 따르면 즐거이 따를 때만 보이는 길이 보여. 여러분, 억지로 따를 때는 절대 길이 안 보입니다. 마지못해 행하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즐거이 따를 때만 보이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매우 창조적으로 복을 부르는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웬만하면 사실은 회사에는 신방을 잘 안 가요. 결례가 될까 봐도 있지만 게을러서. 그런데 한 제조업 하시는 집사님의 회사를 방문했어요. 초대해 주셨는데 갔더니 모든 게 너무 정돈이 쫙 되어 있어요. 진짜 회사도 공장도 엄청 큰데 정돈이 착착 되어 있어요. 엄청 신뢰가 가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그분의 말씀이었는데, 목사님, 전 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 돈 벌 생각보다는 이 안에서 엔지니어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생각해내는 과정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그게 너무 즐겁고 사랑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복받은 분이죠. 이런 회사는 안 망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게 의심과 두려움의 어둠과 혼란을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룻기를 묵상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팽창하는 어둠과 혼란의 시간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랑 굉장히 비슷해요. 길이 안 보여요.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 옳아야 돼. 내가 옳은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전쟁, 분란, 분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오르신 왕을 못 믿었어요. 사사시대. 영원히 오르신 왕을 못 믿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과 갈등과 내전이 계속된 게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사랑과 신뢰로 버티고 있었던 구루터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엘의 법이 절정인데, 하나님의 오르심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때만 지켜질 수 있는 법, 이 고엘의 법이에요. 우리 친족 중에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가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친족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대가를 치름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는, 이게 고엘의 기업 무르는 법, 고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었어요. 그 고엘의 법 안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해요. 다시 말해, 사랑과 신뢰가 아니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법이 고엘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수혜자는 뻔뻔하잖아요.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을 때만 내 권리를 대범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신뢰할 때만 내 손해와 부담을 감수하고 그 가문을 살리는 일에 나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과 신뢰로 이 길을 선택한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순히 세 사람이 복받는 걸 넘어서, 마을이 기쁨으로 가득할 걸 넘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다윗의 가문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으로 모여요. 이 일을 보아스가 굉장히 공식적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성읍으로 가서 성문의 장로들을 다 초대하고 공적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 21장의 법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우리 가정에 사사로운 일들이 있는데 너무 해결이 잘 안 돼, 너무 불안해, 너무 어려워, 계속 갈등하고 어렵게 돼.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 말을 죽도록 안 들어. 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나로서는 내 자녀지만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그럴 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너무나 중대한 이슈인데 부부간에는 해결이 절대 안 돼. 그런 이슈가 생기면 성문으로 가서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거기서부터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판단을 받는데 장로들의 판단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구를 살릴 수도 있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두가 공적으로 기꺼이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성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말씀에 함께 엎드릴 때 다시 평화가 쫙 찾아오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모두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도 그 성문 아래로 말씀을 펼친 자리로 가야 돼요. 각자가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말씀 아래에 들어가 사랑과 신뢰로 말씀을 따름으로 흑암과 안개를 헤치면서 길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그렇게 하루씩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를 걷어내고 신뢰와 사랑의 질서를 초대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이 진짜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 여름에 손주들이 왔을 때 손주들과 함께 여기저기 조금씩 다녀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종로구에 있는 석파정이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석파정. 이게 어디냐면 흥선대원군이 이게 언제 조선 말기에 아주 세도가 중에 김홍근이라는 자가 있어요. 김홍근.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가면 진짜 환상적이에요. 와, 종로구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다니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흥선대원군이 그 집이 탐났어요. 그래서 권문 세도가들의 전횡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뺏으려고 잘 작전을 짰어요. 근데 왕정시대에는요, 왕이 어디든지 머물면 그것은 신성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를 누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빌미로 자기가 가졌어요.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명분은 권문 세도가들의 전횡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탐욕을 챙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석파정은 뭐예요?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권력자가 욕심을 좀 잘못 부리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구나, 이런 의심과 두려움으로 보여주는 게 석파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2006년에 안병광 씨라는 한 제약회사 대표인데 이분이 그곳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63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잘 보존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석파정 아래쪽에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미술관을 졌어요. 그게 서울미술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시한 게 뭐냐면 삿갓 쓰신 예수님. 여러분 온보 김기창 화백 있죠? 온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 보셨어요? 진짜 명품이죠. 우리나라의 국보급 그림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삿갓을 쓰신 예수님의 우리나라 그림이죠. 한국 그림. 그 그림을 30점을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그려서 거기에 쫙 배열을 진열을 해놨는데 너무 멋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의 뜻은 뭡니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공간을 예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신뢰로 회복되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을 사랑과 신뢰로 바꾸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은 좌절하게 됩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애. 의심과 신뢰를 사랑과 신뢰로 바꾸는 일은 돈 없으면 못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자파점 부부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한 잡화점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 잡화점이 많은데 손님들이 전부 다 이 가게로 와. 이 부부가 워낙 친절해요. 특히 그 안사람이 워낙 친절해. 그러니까 이 집으로만 계속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주변의 가게들은 문 닫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부부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위기의식이냐면 우리 집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들과 맺어온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이 실화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둘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일본의 이야기죠. 일본의 크리스찬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결단했어요. 그래서 잡화점에 들어오는 물품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리고 비는 물품들이 많아지게 했어요. 손님들이 와서 찾는데 그 물품이 없으면 저 집 가면 있어요. 저 집 가면 있어요라고 소개해서 그 마을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 관계를 형성을 한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이 많이 남아. 엄청 바빴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이 안주인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글로 5년 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제출했는데 그게 1등상을 받았고 그게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론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결론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결론이, 이런 해피엔딩이 없을 때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해피엔딩이 없을 때 어떻게 한 거죠? 믿은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부요해. 내가 옆 사람보다 좀 더 잘 삶으로 좀 더 내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거야.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왜? 나는 이미 모든 걸 받았으니까 라는 믿음이 확고할 때라야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거죠. 지금 오늘 저는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보다 낭만적인 분은 안 계시고 예수님보다 이상적인 분은 안 계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자녀와 관계 속에, 우리 부부 관계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현실임을 입증하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부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내가 좀 더 옳으면 뭐 어때요? 내가 좀 더 옳다는 게 증명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상대가 나보다 좀 옳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정치적 이슈 같은 게 생기면 너무나 첨예하게 막 해가지고 너가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런데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각자가 오늘 말씀 앞에 사랑과 신뢰로 엎드려서 혼란스럽고 황무한 의심과 두려움의 세대를 헤쳐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힘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 계기는 언제든지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진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 그리고 정의가 손상된 곳에 가서 가만히 거기 함께 있는 자를 통해서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늘 서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